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입니까?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6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들을 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7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이 된 자입니다. 자, 바울은요, 그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 비밀, 그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라는 이 소식,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소식은 바로 너무나 통일을 이루는 것, 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러 계속해서 나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바로 이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이 8절부터 9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첫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섭리,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밀스러운 혹은 신비로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섭리하심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태초부터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낼 거야 계속해서 이 구약의 많은 백성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예수님께 다 지어주신 것이요, 이것이 모두 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큰 계획을 이제는 짠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보내진 이유는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시려고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바울이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진 이유도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데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신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첫 번째 사항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는 그 내용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10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사실, 그렇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요 사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의 이 수하로,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고통받을 그 대상으로 한 명이라도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계획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탄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사람들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이럴 줄 몰랐지 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12절에 걸쳐서 이 지혜,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태초부터 예정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가 이렇게 가두어진 것은 에베소 교회에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광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영광인 겁니다. 그가요, 만일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되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충실하게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가두어져서 핍박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진짜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또한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광이죠. 야, 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진짜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열쇠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를 증거하며 또한 교회가 사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예정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갇힌 자들 바울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줄씩 이야기하면 감이 잡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탄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냥 말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약간 앞뒤가 안 맞고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줄씩 나눠보니까 그런 거더라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두어진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 복음은 무엇이냐? 비밀을 이제는 이루는 것이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과 오늘 우리들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바울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지훈아,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들어본 적 없어요. 바울처럼 막 환상 중에 막 환한 빛 가운데에서 막 눈이 멀 정도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바울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은 좀 그렇더라도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싶어도 우리는 또 그 시대에 그 장소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다 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삶과 그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교훈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즉 만물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비밀을 실행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인 줄을 알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경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사탄아 봐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지혜가 선포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사탄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요, 봐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힌 것이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복음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하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도 바울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됨에 있어서 바울은요,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요,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복음의 역사와 효과에 대해서도 별로 대단한 것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이 태도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처럼 감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전혀 낙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직분 받은 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지겨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요, 왜 또 복음이야, 그냥 조용히 그냥 착한 일만 하고 모범만 보이면 안 되나,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제가 이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격이 대범하지 않거든요. 딱 봐도 소심해 보이잖아요. 엄청 소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남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그렇게 요구를 못해요. 무서워서. 네.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고 저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고 제가 부탁을 못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게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 제가요 목사입니다. 저 백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라는 걸 딱 깔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예 하고 고개 숙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요? 내가 목사라는 걸 깔고 들어가니까 목사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더 쉽게 말하면 약발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가 보다. 목사가 하는 말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 아닌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삶으로 말로 설명을 할 때에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쟤는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제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더 열고요, 귀를 더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발이 좀 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거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말들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비로운 연합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시고 감격을 회복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만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만 핍박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다른 죄를 짓고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 놀라운 신비를 작동하는 그 열쇠인 복음을 전하다가 가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낙심하지 마, 이건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과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각종 이권 다툼과 싸움, 그리고 상식 이하의 삶, 심지어는 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고 정죄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른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될 리가 없죠.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지훈 목사 범죄해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윤지훈 목사, 백동교회 목사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면요, 이거는 복음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복음으로 인해서만 핍박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만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우리를 비웃거나 복음 전하다가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죠. 왜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새기시며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그 가치를,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어서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또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핍박을 받되 오직 복음으로만 핍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죄하고 잘못하여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축할 거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요즘 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헌신들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